인생에는요, 그런 서서히 지나가는 변화에 중간중간에 매듭이 필요합니다. 뭔가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됐다고 태양이 더 커진 건 아닙니다. 거리에 있던 가로수가 갑자기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우리 사람들끼리 정한 기준으로서 작년과 올해로 구별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년이야, 새해야 이렇게 구별을 하고 한 해를 매듭을 짓는 것이죠. 15살이나 16살이나 무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5살은 중학생이고 16살은 고등학생인 것이죠. 느낌이 확 다른 겁니다. 뭔가 지혜롭게 자기 인생에 매듭을 짓고 지나갈 수 있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잘 끌어내서 더 유능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8장 말씀이 그 매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매듭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8장 첫 번째는요, 짧아요. 1, 2, 3, 4절에 되는 건데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금 등잔대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 본 건물에 해당되는 천막이 있고 또 울타리도 있고 그리고 그 천막 안쪽에 있는 기구도 있고 바깥쪽 뜰에 있는 기구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성막이다. 우리는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곤 한데요. 그 중에서 순금 등잔대는 본 건물 안쪽에 있는 기구입니다. 본 건물 안쪽 중에서도 제일 안쪽 지성소는 아니고요. 바로 그 바깥쪽에 성소에 두는 그런 기구입니다. 성소에는 순금 등잔대 말고도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을 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등잔대는 그 성소 남쪽에 위치시켜 놓습니다. 북쪽에는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12개를 6개씩 쌓아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말씀해 두셨죠. 6개씩 2덩어리니까 모두 합하면 12덩어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왜 하필 진설병을 12개를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그래서 떡상에 항상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설병이 없는 순간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아담에게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구 전체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살다가 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범죄하고 쫓겨나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다녀보고 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보고 여기가 상당히 넓은 동산인 줄 알았더니 왔다 갔다 여러 날 살다 보니까 좁네 좁아. 아, 왜 여길 못 나가게 하신 거야? 답답해. 여긴 우리고 감옥 같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새로워서 늘 그 즐거움 때문에 기뻐했고 행복했고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뱀을 만나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겠죠. 자,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비좁게 느끼고 답답하게 느껴서 선을 넘어가 나가면 뭐 좀 재미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어야 합니다. 불교의 손오공 이야기에서도 손오공이 부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당신 말 따위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니 내 손바닥 위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 손바닥 위에 있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막 멀리 도망갑니다. 엄청나게 먼 곳으로 가는 것이죠. 가도 끝이 없는 곳에 갔더니 기둥 5개가 서 있더랍니다. 아하, 여기가 세상의 끝이구나 하면서 그 기둥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 그리고서는 다시 처음에 자기한테 큰 소리 쳤던 부처 앞에 가서 내가 세상 끝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처가 손오공에게 자기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손바닥을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손오공이 써져 있는 글씨가 자기 손가락에 써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아이가 집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띄는 대로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뭐 좀 반짝반짝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면서 몸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쪽으로 계속 갔다가는 자동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턱에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예상할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꽉 그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땐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땐 귀찮기도 하지만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은 그 안에 갇혀서 답답함을 느껴라, 고통을 느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을, 안전 울타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 속에 있는 순금 등잔대와 떡상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금 등잔대는요, 이 위에 등잔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등유를 만들어서 등잔대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꽂고 거기 불을 붙입니다. 이 7 등잔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그 문에 해당하는 휘장을 들출 때 잠깐 외부에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제상이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안에 미리 켜둔 순금 등잔대의 7등잔의 불빛이 아니라면 그 성소 내부에서 좌우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세워놓은 기물들과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빛을 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동자로, 사람은 저녁이 되면 피곤하여 잠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곤치도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주야로 살펴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죠. 그림을 그릴 때 활용점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우 동양적이고 또 불교적인 그런 표현이긴 한데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용 그림을 그려요. 성경에서는 용을 좋은 의미로 표현하지 않지만 동양 풍속에서는 용을 또 좋아하는, 좋게 묘사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용을 그리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용을 그리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도록
그렇게 용을 생생하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을 다 그려놓고 눈동자에 점을 찍지 않습니다. 용 그림에 눈동자에 점을 찍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선생님,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마치 벽화에 있는 이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왕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으면 완성을 하셔야죠. 어찌하여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으신 것입니까? 점만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게 묻자 선생님, 거기에 점을 찍으면 위험해집니다. 거기에 점을 찍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서 와서 점을 찍어주세요. 하도 졸르는 통에 할 수 없이 그 화가는 자신이 그린 용의 그림의 눈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걸 찍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점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진 그림일 뿐이었던 용의 그림 속에서 용이 실제로 튀어나와서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 그저 이렇게 등잔대가 아주 아름다워,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거기다가 그것은 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치가 있어, 뭐 그런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이 성막이 그 각각의 기구들과 그 성막 전체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상태가 쭉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순금 등잔대에 이제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이제는 심지를 꽂아야 되고 이제는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일단 불이 붙어서 이제 성막의 그 기능이 가동되기 시작할 때에는 그 모든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이외에 다른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소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아서 처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론아, 이제 성막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시동 거는 것이죠.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활용 점점 하나님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불을 붙였습니다. 기왕이면 그 등잔대가 떡상 쪽을 향하도록 해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해서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아론이 해놓은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수기 8장의 처음에 등잔대, 이제 성막이 가동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단순히 등잔대에 기름 붓고 불 붙이는 것, 떡상 위에 떡 올려놓는 것, 분향단에 향 피워놓는 것, 제단에 불 붙여놓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향재료가 탈 동안에는 향이 피어오르겠죠. 이 등잔대에 기름을 부은 만큼은 빛을 발하겠죠. 그러나 기름이 마르고 향이 다 타고 나면, 그리고 마당에 번제단도 그 땔감이 다 소모되고 나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서 다 탄 재를 걷어내야 되고 그 위에 새로운 땔감을 올려 놓아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잔대에는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가 다 타들어간 곳은 심지를 빼고 새 심지를 꽂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진설병에 진설 뺐던 그
떡도 안식일 때마다 새 떡을 준비해서 바꾸어 올려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지만 제사장이 다 할 수 없는 일손이 딸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바로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8장 전체는 성막이 온전히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동을 걸고 등잔대에 불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이 본격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인. 레위는 지파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인자를 써서 레위인,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자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레위인들도 그래, 저 성막이 완공되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성막에 시동을 거시고 순금 등잔대에 불을 붙이시고 이제 가동이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겠구만. 우리들 위에 제사장을 두셔서 우리들은 제사장님의 지시만 잘 따르면 돼. 뭐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뭔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그저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냥 아론이 아니고 그냥 아론의 아들이 아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왔던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들처럼 엄격한 그런 의식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레위 사람들에도 바로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의 대부분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심을 입은 레위 사람,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레위 사람, 그 사람들이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0명이면 어떻게 되느냐? 성막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막 뜰에 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8,000명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대부분의 레위 사람은 성막 바깥쪽, 성막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중에서 레위 사람들의 대표 몇 사람들이 그저 수십 명이 성막 안쪽 뜰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막 뜰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레위인들도 그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의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를 하느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 속죄의 물을 뿌린다. 제사장의 경우는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짐승으로부터 받은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리거나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인은 그렇게 피를 바르는 정도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는데 이 물은 아마도 저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속죄의 물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지하수에서 받아낸 그런 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을 불사를 때 그 짐승을 태우고 나온 재가 있어요. 그 재를 잘 받아두었다가 물에다 풀어요. 그렇게 지생 제물을 불태운 재가 풀어져 있는 물, 그 물을 속죄의 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물을 바르거나 속죄의 물을 뿌리면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과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은 당연히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을 씻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삭도로 전신을 밀어요. 전신이면 다리털, 겨드랑이 털, 팔뚝에 난 털, 얼굴에 난 털, 머리에 난 털 다 미는 겁니다. 다 미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이후에 이제 새롭게 레위인이 되는 사람은 또 머리를 밀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이날 모든 레위 사람과 그 후대에 태어날 레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이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당신의 소유로 받아가신 겁니다. 이날 당신의 소유로 가져가시면서 이제 그들이 낳게 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신에 삭도를 댑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요. 몸도 씻습니다. 정결하게. 이렇게 8,000명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십 명은 성막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 회중이면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회막들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60만 명이 다 왔다는 뜻이 아니고 각 가문, 각 족속의 대표들만 온 겁니다. 각 집안의 대표들만 와도 몇백 명은 됩니다. 몇백 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가 없으면 그 중에서 또 몇백 명이 또 몇십 명이 이렇게 대표로 선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기 모인 레위 사람들,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친 레위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주는 것이죠. 자, 안수를 해주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권리를 너에게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선발된 몇 사람들이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로 선발된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로 선발된 레위 사람이 30명이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서 선발된 대표도 30명입니다. 그런데 이 30명은 아마도 장자입니다. 장자. 자기 형제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왜 이렇게 장자를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표로 선발을 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당신의 소유로 취하시는 그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장자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내 소유로 취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동안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죽어야 돼요.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해 놓으시고 나머지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만 죽은 것이죠. 그리고서 그 슬픔의 날, 두려움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곡하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처음 태어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이고, 옆집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죽었대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멀쩡하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고 안도의 한심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야, 넌 내 거야!
네 목숨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도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종처럼 부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있는 장자들 대신 내가 레위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지나간 묵상한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들의 숫자를 계수를 했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그 남자의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비교해서 장자들의 숫자만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부족한 부분은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취하신 이유는 이제 성막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날 이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레위 사람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생업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양을 길러야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직 24시간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막이 그 본래적인 기능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거기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레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불을 담는 그릇은 레위 사람들이 치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에서는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직 광야에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정착했을 때에 성막에서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 시에 행군할 때에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운반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안수하는 일이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면, 레위인들은 어디다 안수를 하냐면요, 송아지, 수송아지 2마리 여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수송아지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통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염소를 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아니고 레위인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 중에서 최상의 번제물인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물과 소제물과 또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여기 보면 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요제를 드리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본래 요제는 속죄 제사 중에서 특정 부위를 제사장이 들고서 그 제단 위에서 흔듭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흔든 물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제사의 예법이 이미 희생제사, 속죄제사에 있습니다. 그 제사의 규례처럼 이제 레위 사람들을 흔들어서 레위 사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을 그렇게 정식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로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하도록. 성막이 아무리 좋아도요,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접근하면 거룩하지 못한 채로 성막에 접근했기 때문에 재앙을 입습니다. 복 받으려고 갔다가 화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 사람들에게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규례대로 그렇게 그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했고 뭘 이렇게 그걸 우리가 자세히 기억하고 공부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규례를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예,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민수기 8장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레위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직접 주관하는 목사들은 제사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단에서 여러 의식을 직접 진행하는 목회자 이외에 모든 성도들은 레위 사람입니다.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이미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현재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진정한 레위인이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냐? 내가 교회의 일꾼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런 확신이 아직도 없이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상태가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의 일꾼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마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막 봉사가 맞나? 그걸 잘 모르는 아리까리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아리까리함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아라,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이제 이 성막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아리까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정말 확실해? 당연하지. 얼마 전에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들 앞에서 우리가 정결 의식을 했었잖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해 주셨잖아. 나는 그때 하나님께 임명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 직무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전 집사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임명장도 안 받았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임명장을 주고 안 주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절차가 어쩌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보면요, 연말에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발을 합니다. 구역장도 뽑고 교사도 뽑고 성가 대원도 뽑습니다. 거의 대부분 작년에 일했던 분들이 그 다음 해에도 또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정상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도 생기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일꾼을 선발해서 임명장을 주어 일꾼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부터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은 이제부터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도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부목사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역의 구역장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나에게 맡기셨어. 난 이제 주일학교 교사야.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식은 사실은 허례허식이 되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삭도로 전신을 밀고 옷을 빨고, 이거 장난이겠습니까? 머리 한번 밀면요 금방 자라지 않아요. 꽤 오랫동안 조금은 흉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나의 지나간 과거로부터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과거와의 연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전환점. 인생을 살면서 그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지만 거기에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서 더 이상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저 임명장에 이름 써서 도장 찍어서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일꾼들 교육도 하고 일꾼들 기도회도 시키고 뭔가 말로만 일꾼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기도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그리고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그걸 까먹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거의 매년 연말 연초에 그렇게 새롭게 매듭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봉사하실 일꾼들의 명단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새롭게 선포하고 매듭을 짓고 새롭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포해 주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물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임명장을 나누어 주고 일일이 어떤 눈에 또 보이는 가시적인 행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일꾼인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하나님께도 던져보아서 느슨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자기 자신을 붙들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지 허리끈이요 느슨해지면요 이게 뭘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빠른 속도로 어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쓰려면 기민하게 뭘 움직이려면 빨리 어디를 달려가려면 그 전에 먼저 바지부터 축히고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 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며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제하기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스스로 내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분명한 깨우침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연말 연시에 교회에서 일꾼들을 이렇게 발표할 때 드리면 좋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9월에 이 말씀이 선포된 데에는 그만한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좋고 성경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 외에도 바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지나가 버린 8달을 뒤로 하고 그 8달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남겨져 있는 3, 4달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의 이 모습은 뭔가 좀 많이 아쉽구만. 불과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모습, 뭔가 성장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하는 선한 다짐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의미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시고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희들이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으며, 저희들이 청소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청소하겠으며, 저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